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죠? 이제 벌써 9월이 지나가고 이제 10월이 됐습니다. 우리 10월은 벌써 가을에 아주 풍성함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절기인데, 여러분들에게도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귀한 열매 맺는 성도로서 이 가을에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에스라서 7장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또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전이 지어지는 그런 이야기, 다리오 왕 2년부터 6년까지 진행된 이야기, 그리고 성전이 완성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첫 제사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 후에 유월절을 지키면서 저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다시 멋지게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되는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오늘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형식적이고 겉으로 보이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속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무장도 해야 된다고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성경의 에스라를 통하여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찾아서 봉독할 테니까 여러분도 함께 찾아서 읽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1절로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파사왕 아닥사스다 왕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두베의 6대 손이요 아마리아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에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7년 5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오늘 성경 이야기 보면 다리오 왕이 아니라 여기는 아닥사스다 왕 때에 내려진 조서와 또 그의 명령을 받고 귀환한 에스라와 그 일행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엔 여러 임금들, 파사 제국의 임금들이 나오는데 이 임금들의 시기와 역사적 서술을 성경에서는 시대별로 이렇게 써놓은 게 아니고 그 이름은 성경에 중첩되어 쓰일 때도 있고 앞뒤가 바뀌어서 쓰일 때도 있고 또 같은 임금, 같은 이름을 두 번 사용하는, 그러니까 1대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1세가 있고, 2세가 있고, 3세가 있는데, 연이어 있지 않을지라도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그런 임금들이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 오늘 이 성경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 시대의 왕이었다고 하니까 에스라는 앞에서 성전 건축하러 올라왔던 제1차 포로민들보다 훨씬 늦게 두 세대나 지난 다음에 올라온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 제7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 움직일 때가. 그때를 보면은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귀환하고 난 다음에 거의 70년 이상 지난 때의 이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60, 70년 뒤의 인물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제2차 포로 귀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차 때는 고레스 왕 때 저들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필두로 4만 2천여 명이 귀환을 했었거든요. 그런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가 올라올 때 또 한 차례의 포로민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언뜻 보면은 에스라가 마음에 어떤 결심을 하고 올라온 게 있는데 여호와의 규례와 율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며 이렇게 생각하면서 온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 사람의 신분을 소개하는데 아론의 15대 손이라는 거예요. 아론이 누군지 아시죠? 모세의 형 아론. 이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대제사장 가문이죠.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의 후손인 거예요. 근데 15대가 이르렀을 때쯤에는 이들이 제사장 역할을 못하고 있을 때 아닙니까? 왜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파사 제국이 정권을 이양받고 거기를 다스릴 때에 그곳에서 살고 있었으니까 제사장의 자손이지만 제사장 역할은 못하고 있을 때예요. 못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물론 1차 포로 귀환할 때 고레스 왕 당시에 돌아온 제사장들이 있을 때에 이 에스라의 집은 안 온 거죠. 못 온 거거나 안 왔겠죠. 그러니까 더 늦게 지금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늦게 출발하는 거예요. 수십 년 늦게 출발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하여 또 한 가지 그 사람의 신분을 얘기해 주는데 뭐냐면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이렇게 비해서 학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자라고 보면 서기관 정도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율법을 잘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스승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니까 바벨론은 하나님 성전도 없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 제도도 없고 제사장이 있을 필요도 없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그런데 학사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입고 살렸어요. 그 증거로 뭐냐면은 바벨론에서부터 바벨론 시절에 끌려갔던 자손인데 그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왕에게 무엇이든가 이렇게 구하는 것마다 다 뭐랄까 허락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정말 어떤 거예요? 왕이 인정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파사 제국의 임금이 에스라가 뭐를 요구하면 그래도 다 들어준 사람이에요. 아마도 이 사람이 아닥사스 왕 제7년에 저 임금님 저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또 구했겠죠. 그러니까 허락을 받았으니까 올라올 수가 있었을 거예요. 자, 이런 모든 걸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읽지 않았지만은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다 하면서
어떤 조서를 내렸냐면은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린다.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올라갈지어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혼자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 가문의 식구들, 레위 사람들, 올라가고 싶은 사람 다 데리고 올라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일곱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네가 바벨론 온 도시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소재와 전제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네 하나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참 멋진 임금이고 멋진 신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내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 데리고 갈 사람들 내지는 가기 원하는 사람 다 데리고 가고, 또 가서 내가 보내는 7명의 자문관과 왕들의 보좌를 받아서 가서 그 하나님의 성전 형편을 잘 살펴보고 여호와 하나님께 은금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도록 제사 물품과 예물까지 허락해서 보내는 거 보세요. 참 따뜻한 임금이고 또 에스라에게는 아주 후한 대접을 드리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들에 필요한 또 물품들, 그릇들, 이런 것들 외에 하나님 성전에서 쓰일 것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궁중 창고에서 다 내다가 드려라 하면서 굉장히 귀한 고난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해줘요. 그 아닥사스 왕이 내가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신속히 시행하되 멋진 걸 주셨죠.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주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물을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은 옳지 않으니라. 세금 받지 말아라. 면세의 권한을 주었어요.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으로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물은 내 하나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여러분, 에스라에게 엄청난 권한을 줘서 보내는 거예요. 거의 왕같이 삼아서 보내는 거예요. 학사 겸 제사장인 이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은 엄청난 권한과 재물과 특권을 주어서 보내는 장면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여러분 에스라 7장을 통해서 읽어보시면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좀 보십시다. 본문의 말씀을 내용을 보면은 에스라 족보가 소개되고 있죠.
여러분 그 족보를 보면은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하면 쭉 올라가면은 아론까지 올라가요. 아론의 16대 손이다. 그러니까 아론 이후에 15대에 이어서 자기가 연결돼서 내려와요. 그러니까 뭐냐, 정통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라는 걸 밝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왕도 인정하고 백성들 인정하는 게 뭐냐, 그가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을 인정해서 그를 학사 겸 제사장이라는 명칭을 써서 보내주는데, 실제로 그에게 준 권한을 보면 왕과 총독과 같은 그런 권한도 있어요. 왜? 재판권도 주지요. 재판관을 세울 수 있는 사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도 주지요. 세금 면책권을 주죠. 얼마나 멋져요. 그죠? 그 다음에 무한한, 그러니까 정량 없이 받을 수 있는 소금이나, 그 다음에 또 포도주는 얼마까지, 밀가루는 얼마까지, 은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내어주어서 조서를 받아 갖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타사지국이 굉장히 넓은데 그 중에 유프라데 강 서쪽이면은 이 가나안 땅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의 총독에게도 보내게지고, 그 총독하에서 지켜가거나 관리하는 창고 관리 관원들에게 조서가 내려간 거기 때문에 너무나도 든든한, 여기도 역시 뒷배가 돼주는 임금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에스라는 굉장히 사랑받는 사람이고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느껴져요.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가 뒤에서 뒷배가 돼줄 뿐 아니라 이렇게 특권도 주고 이렇게 인정해주고 놀라운 후원을 해준다는 것은 정말 복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되집니다. 자, 성전 재건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처절한 실패와 좌절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는데, 이때 돕기 위하여 준비된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에스라다. 에스라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에게로부터 허락받아서 성전은 지었고, 성전을 지었지만은 성전 제사가 이제 되살아나긴 했지만 아직 이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저들에게 정말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이런 결심을 했으니까 당연히 왕에게 나를 보내달라고 청원했겠죠. 그러니까 왕이 허락을 하는 거고, 허락하면서 갈 때에 제사장과 모든 이들을 함께 가기 원하는 이를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자, 오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에스라 일행이 바벨론을 떠날 때부터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의 기간이 나와요. 이게 먼 길이라는 뜻을 말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자동차도 없었고 비행기도 없었던 시기에 다 뭐예요? 발로 걸어와야 돼요. 짐승의 발걸음 속도로 와야 돼요. 왜? 짐을 싣고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발걸음 속도가 아니에요. 짐승 발걸음 속도로 오는 거예요. 그 가축들 데리고 와야 되는 우마차를 끌고 오는 그런 가축들의 속도에 맞춰서 오는데, 보면은 성경 보면은 이렇게 왕이 다스리는 7년째 되는 해 5달 5월에 출발을 했어요. 그죠? 근데 에스라가 그때 도착을 했어요. 그때 도착했어요. 근데 언제 출발했냐? 첫째 달 초하루에 출발했대요. 새해 첫 때 출발한 거죠. 그러니까 제7년 1월 1일 날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5째 달 초하루에 도착했대요. 그러면은 1월, 2월, 3월, 4월 지나고 5월 첫날이니까 만 4개월을 걸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120일 동안 걸어왔다는 소리예요. 먼 길인 거죠. 4개월 동안 걸어올 거리에 있었던 거죠. 근데 이때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도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도왔다고 표현하겠어요? 그 가는 길이 4개월 동안 가는 길이 험한 길이고, 여러 나라를 통과하면서 와야 되고, 또 험악한 산지, 또 사막 같은 땅, 골짜기 같은 땅을 지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런 오는 과정에 강도 때도 산적 때도 만날 수 있잖아요. 악한 무리를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여기도 하나님의 손이 말해지는데,
이거에 도움을 받으면서 무사히 도착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놔요. 여기서 정말 사실은 두 번이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읽은 것 중에 6절의 말씀에도 그게 나와 있고요. 9절의 말씀에도 나와요. 에스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구하는 건 다 받을 정도로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 속에 살았고요. 먼 길을 120일 동안 걸어오는 길도 역시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에스라 한 번도 안 와본 길을 걸어오는 거예요, 이게. 에스라는 파사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가는 길을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고 경험이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물론 하루도 살아본 날을 또 사는 사람은 없죠. 다 매일매일이 새날인데 그 가는 날 내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는 이런 은혜 속에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가 그런 거 바라보면서 에스라에 대하여 읽을 때 하나님, 나와 내 자식들이 이런 하나님의 선한 도우시는 손길 속에 살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씩 만드십시오. 뭘 어떻게 살았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이렇게 도와주시나? 한번 그런 면에서 한번 에스라에 대해서도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러한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나 보세요. 7장 10절 보세요. 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었나?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살았대. 연구하며 준행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냥 된 게 아닌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도와주시는 사람, 평소에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준행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연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많이 생각하고 산 사람이죠. 그리고 그렇게 깨달아지는 대로 살아낸 사람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볼 때에 그는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들겠어요, 그런 사람? 여러분, 지금 보세요. 에스라가 이렇게 살았던 땅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거룩한 땅으로 구별된 곳이 아니고 이방 땅이에요. 파사 제국의 어느 한 땅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뭐예요? 우리는 생활 속에서 어디가 됐든지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계신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생각하고 어디든지 하나님의 일터로 여기거나 하나님의 눈앞이라고 생각하며 살 필요가 있어요. 에스라는 여기 뭐 성전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선택한 땅도 아니니까 막 살아야지. 그렇게 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느 땅이 됐든지 거기 자기 놓여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눈에 띄는 거죠.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가 놓여있는 삶의 현장이 어디나 다 하나님 눈앞이라 여기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며 사는 자세가 있기 바랍니다. 또한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결심과 어떤 기도가 들어있느냐면 내가 이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은 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저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키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기도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실행할 기회를 얻고자 하나님께 구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를 왕에게 구할 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기 때문에 왕이 허락하게 되고 나를 가게 해주세요. 거기 보내주세요. 나 그 땅 가서 그들을 가르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가도록 허락받는 거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덧입혀주는 이런 은혜를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렇죠? 여러분, 저는 이 에스라를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내용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그 내용을 여러분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와, 이거는 정말이죠. 에스라와 아닥사스다 왕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다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왕이 허락하는 내용들을 보면 조서로에 담겨 있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보면은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늦었지만 올라가고 싶은 사람 있으면 다 데리고 가라. 너와 함께 갈지어다. 허락. 그죠? 백성을 빼가는 거 아닙니까? 파사 제국의 임금 입장에선
백성 이동 아닌 거 아닙니까? 이동. 그럼 어떻게 보면 민감한 상황이에요. 정치적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경계심을 안 갖고 에스라를 믿으니까 에스라가 이들과 함께 올라가는 걸 허락하는 거 보세요. 또 하나님의 말씀, 율법, 오늘 그걸 수식하는 말이 뭐라고 표현하냐 14절에 보면은 네 손 안에 있는 네 하나님 율법을 따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건 무슨 소리예요? 지금 에스라의 손에는 율법책이 있는 거예요. 자, 제사장의 자손이에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른 건 다 놓고 올지라도 이 율법책을 끌어안고 온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건 이들의 조상이 잘한 거예요. 에스라의 조상이 목숨을 걸고 그 위태로운 지경에서도 율법책을 버리지 않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기에 보존된 거죠. 정말 잘한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어디로 끌려가고 이사 갈 때 제일 먼저 챙기는 건 돈 챙기고 귀금속 챙기고 옷 챙기고 이런 거 챙길 텐데 우리 식으로 말하면 성경책을 챙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기에 지금 에스라의 손에 크게 들려져 있는 거예요. 너무 귀한 유산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날마다 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귀중히 여겨야 되고 무엇을 꼭 지켜가야 할지를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거에만 전념하게 가르치는 건 마치 지혜로운 것 같고 이 시대를 앞서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모든 걸 가진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줄 모르는 자식들 길러놓아서 성공했다고 뭐 박수칠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먼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줄 아는 자식들로 세우시고 가정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에스라처럼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묵상하고 그 율법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모습. 이게 단계가 있겠잖아요. 말씀을 읽어야 연구가 되지죠. 읽은 것을 묵상해야지 뜻을 알게 되죠. 뜻을 알아야 준행하게 되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뜻을 깨달아서 마음에 새기고 생활로 실천하는 길. 여러분, 이게 에스라가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도와주셨고 이 사람의 가는 길을 열어주셨고 이 사람이 소원하고 마음에 결심한 대로 이룰 수 있는 길을 완전히 크게 열어주는 거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만 재건하면 모든 게 다 될 줄 알았겠죠. 성전 제사만 드리면 될 줄 알았죠. 그러나 여러분, 내용도 모르고 정신도 없이 영적인 자세도 없이 그냥 성전 제사만 잘 드린다고 해서 바르게 될까요? 또 저들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게 되거나 또 외부 적들이 와서 자꾸 괴롭히고 뺏어가고 강탈하는 그런 현실에 놓여 있을 때에 저들은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자기들을 방치한 것 같고 돌아오게 해놓고는 아무것도 도와주시는 거 없어 보이니까 서운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건 나중에 느헤미야 시대, 이거보다 또 이제 약 한 13년 후에, 에스라보다 13년 후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느헤미야가 다시 3차 귀환을 하게 될 때 보면은 그 3차 귀환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해졌고 성전이 무너져 있고 또 성전 문짝들이 다 불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금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때까지 그들은요, 계속해서 적들에게 늑탈을 당하고 강탈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성전 지어놓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이 그들 무리에 의하여 침범당하고 이용당하고 빼앗김당하는 현장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안 되겠구나 할 때에 에스라에게 감동이 왔고 에스라가 올라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오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 속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싶은 마음,
내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을 생각이에요.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만 가졌을 때 그 마음만 사셨어요. 그 마음만 사시고도 엄청난 축복을 해주셨어요. 사무엘 7장을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집을 세워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쫙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크게 인정받는 장면이라고 생각되죠. 여러분, 형식적인 형태로서 나타나는 성전 재건이 모든 것을 완수시키진 않았어요. 삶이 풍요로워지지도 않았어요. 기대했던 것만큼 안전해지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저들은 더 괴롭힘을 당했고 더 이방 족속들에 의하여 시달림을 당하고 빼앗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시절을 지내야만 했어요. 왜? 그들은 왕이 없었고 그들은 군대가 없었고 그들은 임의대로 방어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엔 좌절감이 들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배운 적도 없어요. 70년, 80년을 여러분 외부에서 살다가 들어와서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는 백성이 예배만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었던 거죠. 오늘날이야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들으니까 깨달아가지만 그 당시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게 되고요. 귀양민으로서 살아가는데 자기 이익을 챙기는 데만 힘쓰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 의식이 자꾸 희박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에스라가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에스라 같은 사람을 준비시켜서 보내신 거다 이렇게 여겨져요. 자, 두 번째 한번 이야기를 한번 전개해 보면 이런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 율법에 능통한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준비시켰고 그를 유다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보내시게 되죠. 여러분, 바벨론에 있을 때나 그는요, 귀향길에서 시달리는 그런 삶의 현장에 있을 때나 아니면은 어디에 있으나 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그에게 임하여 닿고 있었던 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쓰시고자 원하는 사람 준비시키시고 시대에 맞는 일꾼들을 세우시는 분이시거든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세웠다는 생각 하시나요?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나의 자녀를 위해서, 나의 교회를 위해서, 나의 회사와 나이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이런 소명의식이나 하나님 앞에서 사명감을 갖고 있나요? 이거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위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건하시기 위해서 에스라를 준비시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알도록 가르치도록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이 준비하는 사람, 하나님이 준비시켜 준 사람, 참 성경에는 여러 사람을,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때에 맞게 준비시켜 준 사람.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사람이고, 그죠? 사무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정말 준비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사용하신 사람이고, 여러 역사 환경 속에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 들어 쓰시는 거 보면 갑자기 세상에 없던 사람이 뿅 하고 나타나진 않아요. 그 역사 현실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세워내신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로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볼까요?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고 스스로 묵상하고 그 뜻대로 준행하며 살아갔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 율법을 가르치기를 원하고 헌신하기를 원했고 그걸 마음에 결심했다고 성경 10절에서 말했어요. 자, 이걸 보면은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나 하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접어들 수도 있는데 에스라는 그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이거는 나 혼자 알고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알아야 돼. 그거를 느낀 거죠. 그래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들을 가르치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내가 가르쳐야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오늘 결심하였다 그랬어요. 결심하였었더라. 여러분, 결심한다는 게 뭡니까? 계획과 자기의 마음의 다짐과 결단을 함께 묶어서 표현하는 표현 아니겠어요?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 모두에게 전해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게 해야 되겠다는 넓고 큰 것을 품은 거죠. 어떻게 보면 백성 전체의 율법 선생님이 되고 스승이 되는 길을 택한 것이죠. 그래서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왕에게 구하는 것마다 다 얻게 하였다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에 합당한 그런 꿈과 비전과 소원을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시는 체험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내가 가지고도 더 가지려고 구하고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구하고 하나님 영광은 차치하고 자기 마음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려는 기도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일들을 구하시며 살기 바랍니다.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나도 기쁠 수 있는 일. 하나님, 내 자녀들을 바르게 세우고 싶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바른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도 원하시는 일이고 여러분도 기쁘게 될 일일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 부흥케 하고 복음 전하여 영혼 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도 원하시는 거고 여러분도 기쁠 수 있는 기도예요. 그렇죠? 이와 같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에 초점을 맞춰보면요, 아주 거룩한 일들, 큰 일들, 그리고 교회에 아주 멋진 일들이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 보면 어떻겠어요? 너무 이기적이거나 개인적인 차원에만 머무는 협소한 기도보다 이제 성숙하여질수록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그런 소원들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짧거든요. 짧은 기간 동안에 지금까지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느라고 애썼지.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다른 연약한 이웃 사람들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해야지 하는 이런 구체적인 선한 계획들을 한 번쯤은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말입니다. 에스라는요, 그 이후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이 후원해주고 그리고 또 자기가 함께 올라갈 사람들의 후원을 받고 또 이미 가 있는 사람들의 후원을 받으면서 가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이제 8장에 보면은 에스라가 함께 돌아올 때에 나랑 함께 올라갈 사람들은 모여라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찾아요. 그리고 불러 모아요. 거기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레위 사람들, 레위 지파 사람들. 그게 누구예요? 다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면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고요. 또 그 사람들이 있고 또 돌아가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을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기도하게 되고요. 또 이 일을 위해서 에스라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이제 금식을 선포하는데 그때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8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우리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아까도 언급했지만은 저들이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움을 받아서 왔다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120일을 오려고 할 때에 근심된 게 있었기 때문에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선함으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고 했을 때 그렇게 말하고 살았는데 행여라도 가는 동안에 적군의 뭐랄까요, 공격을 받거나 뭐 어려움을 당할까봐 왕에게 우리를 도와줄 보병이나 마병을 좀 붙여주십시오. 이런 거를 달라고 요청하기가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자. 이렇게 기도했던 건데 마치 그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요. 첫째 달 12일에 저들이 말입니다. 아와 강가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게 됐을 때에 실제로 적들이 있었어요. 보니까 31절에 8장 31절에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보세요. 여기 보면 뭐라고요? 우리를 적들의 손에서 건져서 대적. 그다음에 길에서 매복한 자들이 있었대요. 매복한 자가 뭐예요? 강도나 뭐 이런 놈들이죠. 근데 이들 손에서 건져 주셨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가지고 오는 게 귀금속 많잖아요. 금은 모아 가지고 오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니까 여러분 이거 중간에서 털어먹을 수 있잖아요. 강도들이. 그런데 그거 놓고 기도했는데 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8장까지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도우셨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 에스라가 하나님하고 섬겼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하고 하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에스라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오늘을 사는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평안하세요.